시편 71편은 표제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3절 고백을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해서 바위, 반석,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앙 고백적인 언어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 시편 72편을 다윗의 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되 주의 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구하고 있다고요?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인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근거로 해서 주님의 의를 붙잡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다윗의 기도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좀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내가 일평생 주님 앞에 선하고 의롭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육체의 질병에서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도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어떤 점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의와 선함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의를 기초로 해서 자기의 공로를 기초로 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바로 우리 의인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선함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공로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와 공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칼빈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타락했는데 그저 어느 정도 조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란 없는 거예요. 공로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의요 공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어요. 이 의를 붙잡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며, 이 의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담대히 주님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다윗이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대요. 여러분도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으면 다윗이 공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주장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죄 짓다가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주 예수를 만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을 들은 강도라면 정말 내세울 의도 없고 공로도 없는 것이 분명한데, 다윗이라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내세울 의도 공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절 말씀의 원문의 뜻은요,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는데,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주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일일까요? 주님께서 모태로부터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태로부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택받은 자는 이마에 점이라도 찍혀 있든지 어떤 외관상 어떤 표시가 있다면, 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혹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을 터인데, 외관상 나타나는 어떠한 특이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제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참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거든요. 어떠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맡겨놓은 양을 치다가 많은 죽음의 위협에 빠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자나 곰을 만나기도 하고, 사자나 곰의 입속에서 새끼 양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여러분들, 많은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마다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기대고 신뢰하고 믿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다윗의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신뢰했다니까요. 주님을 의지한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은 잠깐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방황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모습. 여러분들이 5절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 고백,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야곱의 신앙 고백과 매우 또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신앙 고백했을까요? 그가 죽기 전에 침상 머리맡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신앙 고백입니까? 다윗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고백했는데, 다윗은 자신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신 삶이었다고 고백했어요.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여호와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는 삶이요,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어렸을부터 일평생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 이 다윗의 삶은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다윗의 삶은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처럼 보였대요. 이상한 징조처럼 보였다는 것이 어떠한 뜻일까요? 다윗의 삶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난이 있었습니다. 장성에서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에게 10년간 쫓기는 삶을 살았고요,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삶은 평안하지는 않았어요. 가정에서 불화도 있었고 아들이 반역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수많은 그의 일생 모든 순간순간마다 고난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늘 함께 했어요. 고난과 은혜가 늘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은요, 참으로 이상한 징조처럼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일생 동안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꼬꾸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멸망할 것 같았는데 멸망치 않았습니다. 왜 멸망치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그를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일평생 고난 받을 때마다 붙잡아 주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고, 그래서 죽음의 시간마다, 멸망의 시간마다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를 다윗은 늘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에 너무 희한해. 분명히 죽어야 마땅한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멸망해야 마땅한데 늘 새롭게 부활하니까요. 그러므로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난 분은 누구였습니까? 나타나시는 분은 그를 붙잡고 계셨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나타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보였던 이상한 징조였던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늘 새롭게 부활하고 그를 통해서 찬송받으실 주님만 나타나셨던 거예요. 징조, 이상한 징조는 뭔가를 나타내고 보이고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보여준 것입니까? 자신을 붙잡고 계셨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다윗의 삶은 사실은 바울도 고백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죽은 자 같은데 생명이 있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애워싸임을 받았는데 자유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여러분들 이상한 징조죠. 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붙잡아 주신 주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어 늘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일평생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평생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평생의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상한 징조처럼 다시 새롭게 부활하고 승리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 하나님만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침상 머리맡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태로부터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으며 어떠한 사람이나 공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의는 오직 주 예수의 온전하신 의 외에는 없사오니 주 예수의 의를 붙잡고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붙잡아 주신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일평생을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시키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며 늘 승리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처럼 보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 하나님 홀로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